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전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떻게들 해결하십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비난으로 뭐 자존감을 갉아먹고 이렇게 상대방 자꾸 약 올리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사람은 단절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심리학자는 그럼 이게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럼 사랑해라, 용서해 그게 됩니까 그게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혀 용서가 안 돼요. 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질 때만 용서한다니까 못해요. 우리도 나도 미운 생각이 왜 없어요. 나를 막 자존심 깎게 만들고 막 불쾌하고 만든 사람은 나도 적대시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똑같아. 근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해 주셔야 용서가 나오지. 성령이 용서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야 용서가 되지고 절대 용서가 안 돼. 용서라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쌍방향 용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용납이 될 때는 쌍방향 용서가 가능한데, 종교를 다 떠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원인 제공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쌍방향 용서는 아주 베스트고, 그런데 쌍방향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일방향 용서, 저 사람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내 안에 그 미움이나 계속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내가 계속 저 사람에 대해서 밉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 사건만 떠올리면 트리거가 돼서 되게 작은 것에서도 막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파괴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은커녕 되게 악한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죄를 더 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이 상대방은 전혀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용서를 이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대한 일방향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미움의 화살의 관역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다이렉트로 계속 쏘던 거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나의 마음에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미움의 관역이 저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심판과 재판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그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어쨌든 결론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할 것이고, 나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면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일방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10년 뒤에라도 나한테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방향 용서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 번째는 뭐냐면 대상자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웠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죽었어. 난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뭐 비의자 기법이라고 해서 그 대상자는 사라졌지만 내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그 억울한 상황과 이런 사건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놓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용서라는 것을 뭐 크리스천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뭐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쌓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수단,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신약에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근데 크리스천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애쓰는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하는데도 막 용서하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용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교통정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 기도원 사역은 굉장히 거칠어요. 사역자들도 거칠고, 거기 오시는 분은 이 불치병을 안고 오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장로한테 목을 끌려가지고 내려온 그런 목사님이어서 40일도 다 금식 기도원이니까 40일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저 끝에 가신 분들이 다 오니까 사역자들도 강하지 않으면 그 사역 할 수도 없고, 정신환자들이 전국에서 오고 이러니까 저는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몸은 조그만 여자인데 엄청난 거친 곳의 사역이에요, 사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교통정리는 너무 잘하신다. 저는 그게 있어요, 항상.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질투 받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 간에 또 이제 저를 끌어내려가려고, 원장님 모시고 있을 때는 이제 저를 끌어내려 보내려고 처제가 이제 거기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 이쪽에 일을 하시니까 이제 자녀들을 해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시켜서 깡패 같은 사람 시켜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여자 혼자인데 참 험한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교통정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게 내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너무 질서 있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죄인이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죄라기보다도 이 땅에 짓는 건 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금전적인 용서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저도 금전적으로 남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나를 생각을 하면은 용서를 하고 이제 그러기 이전에 나를 생각을 하면 용서할 자격도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각자 술 먹는 분,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지나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 용서하지 않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난전 요 근자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건 용서가 되고 어떤 건 용서가 안 돼서 용서가 의무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각자가 용서가 되면 되는 것이고 용서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될 때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안에서 있던 것은 모르니까 스데반이 예를 들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복음 안에 있는 거 용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저에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닥친다?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러한 모든 일을 겪어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지만 용서받은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힘대로 사람의 힘대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저에게 깊이 깨달음이 왔을 때 깊이 깨달음이 오고 제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용서 문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원인이 해결 안 됐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 화해는 둘이 함께지만 용서는 내가 먼저 미움이 삭을 끊어낼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 흘러넘쳐 새아침 밝아오네. 용서해요 내 마음 열어요 쓴돌이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용서해요 이제 자유롭게. 용산 숙대 입구역 예수인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용산 숙대 입구역 예수인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